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찬송은 주의 가정이었는데 내용은 오늘 십자가 내용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다양한 컨텐츠가 있는지 참 예배가 버라이어티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클라이맥스에 해당되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당대의 가장 극악한 잔인한 처형법인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 십자가라는 처형 방식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잔인했다더라, 좀 무지막지한 처형법이라더라.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그냥 매달려서 그냥 죽는 건데 뭐가 그렇게 무지막지할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기도 하는데 여러분, 십자가 방식은요 정말 당대의 최악의 이 범죄자들만 죽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절대 로마법에 만들어놨습니다.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들은 적어도 십자가로 죽이진 말자, 이걸 법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만큼 수치스럽고 극악한 잔인한 처형법이, 최고의 처형법이 십자가 처형법입니다. 당대에 이 사형수들에게 처형하는 처형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렇게 화형도 있었고요. 불에 태워 죽이는 화형도 있었고, 거열형 같은 것도 있어요. 거열형이 뭡니까? 이렇게 사지를 매달아서 이렇게 찢어 죽이는 것이죠. 그 다음에 팽형 같은 큰 가마솥에다가 사람을 넣고 삶아 죽이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참수형도 목 잘라요. 바울은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십자가로 죽지 않고 참수형을 당한 겁니다. 베드로는 시민권이 없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은 것이고요. 별의별 사형법이 다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좀 이렇게 좀 뭐랄까요, 메스꺼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고요. 이런 거열형, 참수형, 팽형, 여러 가지 이런 사형법이 있는데 이 중에 십자가는 급수가 다릅니다. 그 위에 훨씬 급수가 다른 처형법이 이 십자가입니다. 왜 그러냐? 저런 앞선 열거한 사형법들은 금방 죽기 때문에 급수가 낮은 사형법입니다. 그러니까 금방 죽으면, 고통이 적으면 그래도 자비를 베푼 이 사형 방법이에요. 근데 십자가는 인간이 겪는 최고의 고통을 가장 오랜 시간 느끼다가 죽는 겁니다. 가장 잔인한 형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십자가에다 매달아 놓고 실제로 안 죽는 사람도 있었답니다.
그 고통을 이기고 3일 동안 버틴 사람이 있는데 3일 동안 버티면 살려준답니다. 야, 너는 죽어서는 안 되겠다. 악질이라는 것이죠. 야, 너는 살아라 이거죠. 근데 거기까지 가는 사람은 거의 없고요. 십자가가 그렇게 오랜 시간을 고통을 주는 형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잔인한 이 십자가형과 같은 급수의 이 처형 방법이 있는데 하나가 뭐냐, 이 방지형이라고, 이 능지형이라고 하는 형법. 능지형. 이 능지형이 뭐냐면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회를 떠서 죽이는 겁니다. 계속 이렇게 회를 떠서 죽을 때까지 회를 뜨는 거예요. 이렇게 회를 떠서. 죄송합니다. 이게 아침부터. 오늘 교제 주일에 혹시 회 먹으러 가시는 없죠? 다행입니다. 아침부터 뭐 점심 때부터 회 드시는 가족 공동체는 없을 줄로 알고, 이 십자가형과 거의 맞먹는 게 이 능지형입니다. 회를 떠서 죽이는 겁니다. 능지형도 시간을 두고 죽는 거기 때문에 고통이. 그래서 여러분 능지형을 할 때는 좀 마취약을 좀 준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걸 안 먹이면 너무 고통스러워서 쇼크로 금방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천천히 죽이려고 진통제나 마취제를 줘서 천천히 죽이는 겁니다. 십자가형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 34절에 보시면 군병들이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주죠. 이거 먹고 힘내라는 게 아니에요. 금방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가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통을 더 오래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드시죠. 왜요? 걱정하지 마라 이거예요. 나는 십자가 가서 죽는다 이거예요. 니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일찍 죽지 않는다 이거예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형이 왜 이렇게 잔인한지 구체적으로 좀 더 살펴보면, 먼저 이 십자가형은요, 달리기 전에 채찍질을 온몸에 합니다. 이 채찍질로 온몸을 난도질을 합니다. 오늘 본문, 앞선 본문 26절에 보시면 예수는 채찍질하고 라고 이렇게 나오죠. 이 채찍은 어떤 채찍이냐면, 이런 우리가 이게 혁띠 같은 그런 가죽 채찍이 아니라 잘 아시는 대로 그 채찍의 여러 갈래의 그림에 보시면 여러 갈래의 이 채찍이 있는데 저기에 가시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쇠 조각 같은 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채찍질할 때마다 그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때릴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그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이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들의 이 채찍질로 인해서 이미 십자가형을 가기도 전에 물과 피와 뭐 심지어 뼈, 이 내장 기관까지 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채찍질 할 때 얼마나 이 온몸이 망가지느냐, 이 굉장히 온몸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이게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몸이 훼손되는 겁니다. 이것을 이사야서 52장에는 미리 예언하고 설명해 줬어요. 이사야서 52장 13절 14절에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그런데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얼마나 상했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고 놀랄 정도로 상했어요. 그러니까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몸이 그 채찍에 찢겨가지고 예수님 몸이 속된 말로 이렇게 너덜너덜해졌다는 겁니다. 이게 채찍이 굉장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예수님 영화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렘브란트도 그 예수님 십자가를 그릴 때 이렇게 그렸어요. 깔끔하게 이렇게 예수님의 해시면, 이거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영화, 예전에 예수 영화 보면은 예수 영화 볼 때 이것도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저렇게 깨끗하면 안 됩니다. 온몸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사실은 난도질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나마 가까이 비슷하게 표현한 사람이 멜 깁슨이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그나마 비슷하게 했는데, 이 멜 깁슨의 여담을 들어보면 더 사실적으로 묘사하려고 했으나 이게 거의 고어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더 가면은, 그래서 좀 약하게 한 게 저 정도라는 거죠. 저 정도로 이게 온몸의 살점이 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이게 시작입니다. 뒤에 순서가 많이 남아있죠. 그래서 당시에 이 십자가형에 처하는 이 범죄자의 가족들이 그 채찍질하는 그 순간에 그 병정들에게 뇌물을 많이 줬다고 그래요.
뇌물을 막 병정들에게 찔러주는 겁니다. 왜요? 살살하라고? 아닙니다. 더 세게 해서 빨리 죽여달라고. 제발 좀 빨리 죽여달라고 뇌물을 막 찔러. 그만큼 그 순간도 힘든데 그걸 가지고 뒤에 감당해야 될 게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너덜너덜해진 몸을 끌고 이제 처형 장소로 가는데요. 이제 작게는 20kg고 크게는 50kg 정도 되는 작대기 하나를, 큰 기둥 같은 거 하나를 이렇게 메고 가는 거죠. 이게 십자가 메고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서 막 십자가 그 십자가 형태 메고 가는 게 아니라 그 큰 기둥 하나만 메는 거예요. 거기 가면 이게 이렇게 돼 있는 게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건 사람이 메고 가는 거예요. 그게 한 20kg에서 50kg 정도 되는 것이죠. 그때 이미 막 물과 피를 다 쏟는 겁니다. 그 십자가 장소에 도착하면 이제 옷을 다 벗깁니다. 다 벗기는 거예요. 그리고 5에서 7인치 정도 되는 대못을 이제 손에 박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손에 박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 몸에서 가장 감각이 고통이 심한 데가 손이래요. 그래가지고 손바닥에 박았는데 이 손바닥에 박으면은 해보니까 이렇게 박고 나서 이렇게 몸이 축 처지면은 이게 자꾸 이렇게 빠지는 거죠. 손이 찢어지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손목에 박았다고 그래요. 떨어지지 않게 손목에 박고요. 발은 이렇게 발등에다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발등에다 하지 않고 보통 일반적으로 발을 양쪽으로 팔자로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이렇게 아킬레스건, 그 복숭아뼈 있는 데다가 거기다 못을 박는다고 그래요. 그게 이제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이제 발견이 된 거죠.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고통이 못 박는 것이 최고가 아닙니다. 이건 준비고요. 이제 여기서부터가 고통이 시작인 거예요. 이렇게 양 손목과 발목에 못을 박으면 어떻게 매달아 놓기 때문에 몸이 축 처지겠죠. 그러니까 아까 채찍에 많이 맞았기 때문에 몸에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몸에 힘이 없으니까 축 처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팔도 이렇게 늘어지다가 어깨가 빠지죠. 어깨가 처지면 몸이 처져요. 몸이 처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 심장과 폐가 막 압박을 받잖아요. 그 압박을 받아요.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본능적으로 살고자 하는 본능이기 때문에 그 압박이 숨을 못 쉬는 것 때문에 힘들면 어떻게 해요? 숨을 한 번이라도 더 쉬어보려고 이 못하고 발을 잡아 당긴다는 거예요. 일어서려고. 이렇게 일어서서 숨 한 번 쉬려고 그걸 잡아 당기는 거예요. 숨 한 번 쉬려고 잡아 당겨요. 그게 엄청난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힘들면 축 처지요. 숨 못 쉬면 또 힘을 내가지고 그걸 당겨가지고 숨을 한 번 쉬는 거예요.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이렇게 산소가 부족해가지고 잠깐 기절했다가 또 힘을 내서 이렇게 또 숨을 쉬었다가 이걸 보통 몇백 번 반복을 한대. 죽을 때까지 몇백 번을 반복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쯤 되면 이제 몸속에 있는 체액들이 다 흘러나옵니다. 물과 피뿐만이 아니라 소변과 대변도 다 흘러나와요. 그래서 온몸에 물, 피, 상처 썩은 고름, 소변, 대변 이런 것들로 다 뒤범벅이 돼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몸을 비틀었다 폈다가 굽혔다 이러다가 이렇게 일하다가 죽는 거예요. 이 왜 십자가가 왜 최고의 고통이냐? 이렇게 죽을 때까지 계속 자기 몸을 고통스럽게 느끼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옆에서 십자가 처형하는 병사들도 멘탈이 무너져가지고 그걸 보고 있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멘탈이 무너져가지고 뭐 하냐면 빨리 다리를 분지러뜨리는 거예요. 다리를 분지러뜨려서 빨리 죽게. 요한복음 19장 32절에서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사람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죠. 십자가 처형이 여러분 이런 겁니다. 과정도 길고 절차도 복잡하고 잔인합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이 십자가의 고통이나 잔인성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도 오늘 거기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잔인한 십자가, 과정이 긴, 절차가 긴 십자가 처형을
오늘 마태는 35절에 단 한 문장으로 일축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 끝입니다. 이 잔인한 십자가 처형을 이걸로 끝내버린다고요. 한 문장으로 이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시간 과정을 간단히 끝내버려요. 우리 같아서는 좀 이 내용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것처럼 풍성하고 좀 더 자세하게 소개하면 이 복음서를 보는 이들로 하여금 이 십자가에 대한 감동과 이 실제를 더 가깝게 느낄 수 있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마태는 그 모든 것을 한 문장으로 끝내버리고 십자가에 담긴 진짜 의미를 위해서 다른 데 초점을 맞추고 강조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희롱과 조롱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조롱과 희롱, 모욕, 욕 이런 것들입니다. 마태가 선택한 것은 십자가라는 처형법의 디테일이 아니라 이 인간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고 욕했는가를 소개하고 싶은 겁니다.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군병들과 또 39절에 보시면 지나가는 자들과 그리고 41절에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그 다음에 마지막 절에 보시면 옆에 강도들도 그렇고 하나같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합니다. 다 똑같은 내용으로 돌려요. 어떤 내용으로 조롱하고 희롱합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말이에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말이에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유대인의 왕이라면 거기서 내려와 봐라 말이에요. 거기서 내려와 봐라. 너도 고통스럽잖아. 너도 힘들잖아. 거기서 내려와 봐라 말이에요. 네 자신이나 좀 구원해 봐라 말이에요.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42절에는 보시면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내가 믿어줄게 이거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여러분 이 조롱은 죄를 가진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이 조롱은 모든 인류 역사 속에서 늘 있어 왔고 예수를 믿지 않는 교회 밖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예수를 믿는 교회 안에서도 이 조롱은 늘 있어 왔습니다. 이 조롱의 실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려는 수작이죠. 대속의 피를 흘리지 않게 하려는 수작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성취되지 않도록 하는 방해이죠. 조롱입니다. 이것을 뒤에서 조종하는 것은 마귀입니다. 마귀는 이미 먼저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을 시험했죠. 이렇게 시험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6절에도 보시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정말 메시아고 구원자라면 이렇게 해봐라 말이야. 이걸 보여봐라 말이야.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네가 초월적 존재임을 보여봐라. 능력을 보여봐라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모든 인간들이 예수님께 하고 있는 시험이요 조롱입니다. 목사님,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다 쳐도 예수를 믿는 우리가 언제 그런 조롱과 희롱을 했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언제 우리가 이런 소리를 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늘 요청하고 기도하는 것이 이것이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신이시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전능하시다면서요. 어떻게 보고만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상황이 안 보이십니까? 하나님 이거 안 도와주실 겁니까?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며. 나를 정말 사랑하시면 지금 그렇게 계시면 안 되죠. 하나님
하나님이 신이시면 어떻게 저를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 되심과 그분의 전능함과 그분의 신적 능력을 내 현실의 상황의 개선과 문제 해결에서 확인하려고 하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나를 배불려야 하나님이라 이거죠. 성전에서 떨어져도 스릴 있게 마지막에 땅에 부딪히기 전에 딱 나를 잡아줘야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처형되셨다. 이거는 사실 나한테 뭐 그렇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좀 더 육체적 증거를 원하죠. 그죠? 십자가를 지실 정도로 저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죠. 우리 애 고쳐주셔야죠.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셔야죠. 내 병 고쳐주셔야죠. 우리 집 빚 좀, 이 빚에 허적되는 우리 집 좀 경제 상황 좀, 우리 아들 스카이, 대기업,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 하는데 이 문제 정도는 해결해 줘야 그래야 예수님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사람들이 하던 똑같은 조롱입니다. 조롱.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문제 해결해 줘보란 말이에요. 기적 한번 보여줘봐요. 여러분 이것은 같은 조롱이고 같은 모욕이며 희롱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침묵하시죠. 그리고 그 고통을 마지막까지 담당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신적 능력과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 우주의 주인 되시는 그 권세와 능력을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보여주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끝까지 견디는 것으로 그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이 포인트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예수님은 이렇게 미련하게 저런 고통과 수모를 참으셨을까 말이에요. 이런 방법밖에 없느냐 말이에요.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어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입니다. 목사님, 고작 그겁니까? 고작 겨우 그겁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인정하지도 않는 고작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니? 저렇게 무모하게 미련하게 고통을 참고 죽으셨다. 고작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고작이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 죄 때문에 모든 것을 쏟으셨습니다. 우리가 고작이라고 생각하는 그 여러분 죄 사함을 받지 못하면 어디를 가죠? 지옥 갑니다. 여러분 죄를 져서 지옥에 가는 게 아닙니다. 죄 사함을 받지 못해서 지옥에 가는 것이죠. 네.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 지옥은 예수님께서 받으신 수치와 모욕과 조롱과 고통이 모든 것의 집약일 것입니다. 지옥은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 살벌한 고심이 분명합니다. 왜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고통받으실 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 드셨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죽어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영화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죽으실 때 하늘에서 물방울 같은 눈물 같은 게 하나 이렇게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은 이 마음으로 지옥을 준비하십니다. 너희들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조롱해? 이렇게 희롱해? 이렇게 고통을 줘? 그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은 친히 지옥을 살벌하게 준비하셨을 겁니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 지옥은. 근데 여러분, 죄가 고작이라고요. 겨우 죄라고요. 우리는 사실 이 죄사함 같은 것을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또 죄사함 같은 건 크게 또 바라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아요. 왜?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죄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에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드세요. 하나님이 오늘도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죄사함을 줄까? 100억을 줄까? 이렇게 질문하시면 100이면 100명은 다 아유 하나님 100억을 주셔야지, 무슨 죄사함에 100억, 무슨 죄사함, 죄인도 아닌데 자꾸 왜 죄라고 그러고 100억 무조건. 목사님 100억은 좀 적은 것 같은데 한 1000억까지 올리지. 죄사함을 줄까 1000억을 줄까? 우리는 다 1000억. 우리가 예수님께 늘상 기대하는 것은 돌이 떡덩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상 예수님께 기대하는 것은 이 병이 낫는 것이고, 그래서 늘 배부르고 안락하게 살다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딱 200년만 살다가 죽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기대하는 것이죠. 또 그렇게 해줘야 예수님이고 신이란 말이죠. 제가 요 며칠 전에 오은영 리포트 결혼지옥이라는 그 프로를 봤는데, 저는 처음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 시대에 가정이 그런 가정들이 많은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어떤 편을 봤냐면, 한 부부가 있는데 이 부부가 항상 빚에 허덕이며 살아요. 왜 이렇게 빚에 허덕이냐? 남편이 자꾸 그 게임, 도박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게 대출에다 쓰고 빌려 쓰고, 심지어 아내 이름으로 또 대출해서 쓰고, 이제 돌도 안 된 애기, 둘째 애기가 있는데 그 애기 분유도 사고 욕조도 사고 기저귀도 사야 되는데, 돈 달라고 그러면, 아내가 돈 달라고 그러면 걱정하지 마, 이번만 계속 거기다가 돈을 다 쏟아붓는 거예요. 빚이 계속 늘어갑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부패 종합 3종 세트 중에 하나인 외도, 이 외도까지 결국은 집에서 쫓겨납니다. 집에 못 들어오죠. 사무실에서 먹고 자요. 배달업을 하는데 아내는 고통스러워서 잠을 못 자니까 매일 밤 술을 먹습니다. 아기를 놓고 매일 밤 술을 먹어요. 이상한 건 이 아내가 이혼도 안 해줍니다. 왜냐?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여자분의 어머니도 똑같은 인생을 사셨어요. 근데 이 어머니도 끝까지 이혼은 안 해줬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프로 제목처럼 결혼지옥이에요. 결혼지옥. 근데 이 남자분 생각이 참 재밌습니다. 왜 그렇게 그 도박 중독에서 못 벗어나냐 질문했더니 이 빚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빚만 없으면 도박도 안 하고 다 해결될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 프로를 보고 있다 보면 정말 이 빚만 없으면, 이 가정이 이 빚만 없으면 뭔가 좀 나아질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가정의 문제는 빚일까요? 누가 저 빚만 해결해 주면 이 가정의 문제가 다 사라지고 다시 화목해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빚이 다 갚아지면 또 할 겁니다. 문제는 빚이 아닙니다. 세대에 걸쳐서 누적된 죄와 상처죠. 문제는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오류에 빠져 있죠. 여러분, 인간은 죄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인간은 죄 때문에 불행한 거라고요. 빚 때문 아니고요. 돈 때문 아니에요. 성공을 못해서도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인간이 왜 불행해요? 죄 때문에 불행해요. 내가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불행하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몸이 아파서 불행하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은 죄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모든 인생의 불행과 아픔과 슬픔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치명적인 죄 때문이란 말이에요. 뭘 해보세요. 행복해지나?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 안에 이 죄 때문에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또 거기 가서 허우적된다고요.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그 문제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나아질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치명적인 죄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끝까지 그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끝까지 그 십자가 고통을 참으신 거라고요. 우리 안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근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그 고통받으시는 예수님 앞에 가서 자꾸 돌 갖다 대면서 떡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빚 갚아 달라는 거예요. 자식들 성공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건강 달라는 거예요. 몸 아프니까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도 잘 믿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죄는 그대로 두고 떡 많아지면 행복하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빚 다 갚으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몸 건강해지면 천년만년 살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 설교하면서 또 걱정해요, 제가. 목사님 또 밀어붙이신다 막 하면서 여러분들이 은혜 못 받고 시험만 받고 돌아가실까 봐. 떡 달라는 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떡 달라는 거 좋아요. 빚 갚는 거 중요해요. 저희 집도 자꾸 이렇게 빚이 늘어가서 큰일 난. 빚 갚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공 중요합니다. 다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자꾸 이런 식으로만 대하면 놓치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자꾸 이런 식으로만 대하면 놓치는 게 뭐냐? 내 안에 있는 이 치명적인 죄와 싸우는 일을 외면하게 돼요. 죄와 싸우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여전히 나를 무너뜨리는 것은, 나를 불행하게 하는 것은 죄인데, 여러분, 빛이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떡 없는 게 불행하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 안에 있는 이 죄가 나를 불행하게 하는데 이 죄를 직면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싸우지 않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하고 상대할 때는 맨날 떡 달라는 것만, 빚 갚아 달라는 것만, 몸 고쳐 달라는 것만 가지고 예수님을 상대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요? 오늘 성경에 조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롱.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봐라 이거예요. 내려와 봐라. 네 능력을, 네 요술을 한번 보여봐라 이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예수님 앞에 얼마나 수치인지 아십니까? 얼마나 수치인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죄를 보게 되었다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와 맞서 싸울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죄를 고민할 수 있게 된, 왜 나는 오늘도 이 모양으로 사는가? 죄를 고민하는. 아니, 예수 믿는다 하면서 나는 오늘도 왜 교회 다닌다 하면서 나는 오늘도 왜 확신 없이 늘 불안하고 염려로 두려움으로, 그리고 예수 믿는데 나는 오늘도 왜 이렇게 죄가 좋지? 나는 오늘도 왜 이렇게 죄가 좋지만 나는 오늘도 왜 이렇게 쉽게 무너지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데 나는 왜 오늘도 내 육체를 위해서만 살아가지? 이놈의 죄.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 흘리신 보혈의 피로 나를 다시 깨끗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 속에 얼마나 있습니까?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조롱하지 않는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죠, 십자가에 대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저렇게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냥 떡 만들어주는 게 여러분 쉽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하나님,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식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금방 하나님 못 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다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여러분, 그거 금방 하고 지나버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죄를 못 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가족에게 어떻게 하고 있나를 못 본다니까요.
왕 만들어주는 게 쉬워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십자가 지지 않고 로마 가서 다 정복해버리는 게 예수님은 쉽습니다. 이 세상을 무력으로 힘으로 제압하는 게 쉬워요. 여러분들이 돈 달라고 하면 그냥 돈 주는 게 쉬워요. 예수님은 병 고쳐달라고 하면 그 병 고쳐주는 게 쉽다고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해결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으로, 죄사함을 주시는 것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완수하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실 때 문제 하나 해결하는 것으로 쉽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떤 문제 하나 해결하는 것으로 신앙이 끝났다 생각하지 마세요. 뭐가 나아지는 것으로 이제 됐다, 그 생각하지 마시고 평생을 죄와 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죄와 싸우셔야 됩니다. 이기심과 욕심으로 가득 찬 여러분 자신과 싸우셔야 돼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내 자신을 늘 돌아보면서 싸우셔야 돼요. 이게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핏부림을 받은 주의 백성들의 삶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조롱하지 않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다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죄와 직면하시고 싸우십시오. 이것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조롱하지 않는 신앙생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품으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는 너무 쉽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오늘 이 로마의 군병들과 종교인들과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조롱하는 것처럼, 아니 하나님, 이거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30년 신앙생활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목사가 아닙니까? 제가 장로가 아닙니까? 제가 권사가 아닙니까? 제가 안수집사가 아닙니까? 하나님 신이시라며. 여러분, 이것은 조롱입니다. 그게 나아지는 것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그 문제는 또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이상입니다. 근본적인 것들이죠. 생명입니다. 한국교회가 계속 여기에 매여 있죠. 그러니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요, 죄를 보지 않으니 성숙이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 보면서 조롱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요구해 보십시오.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품으신 대로 주님 조롱하지 않는 믿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오셔서 몸 찢어 죽으셨다 하는 사실, 내 평생에 죄와 싸우며, 내 죄와 싸우며 그 거룩과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나아가는 하나님의 참된 신자된 백성으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 영광스러운 천국에 입성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가슴에 품으리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가서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주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용서하시기 위해 모든 죄와 죄책과 형벌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몸찢어 죽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평생을 다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흘리신 그 피를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조롱하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무언가를 얻는 것으로 되었다, 믿음으로 생각하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그 험한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늘 우리 안에 죄를 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와 거룩과 정결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사명 붙들고 언약 백성답게 우리의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은혜 붙들고 평생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